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과 한 가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각조각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그 풍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다 나누기에는 너무 벅차서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돌기 위해서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바닥에 앉아서 나무 조각들을 바늘로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시오? 지금 나무를 꿰매고 있지 않소? 그러면 저 천장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저 친구는 내 친구인데 좀 미쳤나 봐요. 자신이 형광등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인데 다치지 않도록 내려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나보고 그 캄캄한데 일하란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했나요?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물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형광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뭐이다. I am 땡땡땡 이라는 그 언급을 예수님께서 총 7번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나 또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기는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까지는 생각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실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뭔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천동설이 옳은 줄 알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태양계가 돌고 있다라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잘못된 진리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경종을 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이 단어는 철학자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거기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고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칸트에 의하면 이것은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인식 능력에 따라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 렌즈를 낀 상태로 태어났다라면 그 아기는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면서 모든 세계는 다
빨간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인간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세상과 만물을 볼 때에도 그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볼 수 있는 화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높은 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중세의 인식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중세 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있으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객관적인 사물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인간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따름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으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이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죠.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이해한 것처럼. 그래도 아무도 모르니까. 좀 쉽게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와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놓고 볼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결국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힘과 이성적인 능력과 판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무리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체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뜨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술술 모든 것들을 다 잘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100%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저 시시껄렁하고 평이한 이전과 똑같은 설교의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비록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인식의 한계 능력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으로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터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서론이 상당히 거창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주의적인 신앙관에 따라 그 가장 신앙적인 권위자로서 모세를 앞세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 6장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언급하는 내용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게 한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쯤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 양식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래서 27절 6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비교 대상입니다. 과연 이 예수가 그 선지자일까? 예수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까? 모세보다 더 큰 것을 주실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또 3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 더 좋은 어떤 양식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네?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분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41절에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지만 4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상반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아주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가르친 내용, 어떤 진리,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놓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부수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이 더 그 중심의 자리에 놓여 있도록
오늘날 기독교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바로잡고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 비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왜 그 가르치신 내용대로 너희들은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삶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실천을 했느냐로 기독교를 판단하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표를 우리는 언제나 종교적인 행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헌금했느냐, 봉사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서 우리는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고 약속하신 내용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엄밀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네, 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에 왜 가시려고 하세요? 천국에 가시면 뭐가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 없이 거기 가면 만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나날을 보낼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물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는 그 답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여러분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천국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익만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will give you the bread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족 우리 정교인 수양회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양회를 갔는데 오신 김한효 목사님도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라. 뭐 어떤 좋은 자리를 소개하면서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I will show you the way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I will let you know the way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비결이나 방법이나 어떤 지름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라는 어떤 컨텐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I am the truth. 예? 이 요한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아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녀가 가서 전한 것은 무엇이고, 마을 사람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시선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고 계십니까?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대로 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저 뒤에서 사인이 들어와요. 죽 쓰고 있네 이러면서 사인 들어와요. 그래서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단지 그 큰 무리들이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오늘 한 끼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 한 가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으로 그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앞으로도 뭔가 좀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더 열정적인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대인 무리들의 그 중심과 그 관심과 그 목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어떤 이적, 예수님께서 주실 만한 어떤 무엇,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더 멋지고 유익한 것들을 바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려운 어떤 일들을 하나 해결한 것으로 만족한다든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목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으로 나는 스스로 다 만족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간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받은 것으로
이미 끝나버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좀 더 소극적으로 어떤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길한 사고들에 대하여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저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그 핵심적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그 무엇, 내가 얻을 어떤 혜택, 유익들,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까?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돌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서 어떤 인생 처세술을 배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에 어떤 사랑 많은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체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따뜻하고 감화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좀 더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무엇, 실제적으로 유익될 만한 그 무엇을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언급했던 그 모든 것보다 이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참 위로가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메시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길 만한 어떤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어떤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겁니까? 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줄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 안에 채움이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마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어야 될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읽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책도 안 읽고 뭐 영화를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렇다고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뭘 이야기해야 좋을까요? 예.
만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많이 우리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다분히 인간적인 자기 주관에 의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질문과 함께 그와 비슷한 삶의 모습, 실천의 모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득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요, 1대1로 만나는 것이요, 어찌 보면 남남으로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에게 결코 주림이 없고 결코 목마름이 없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 목적하고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수양회 때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의 선구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인 것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는 있죠.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시를 소개하는 어떤 종교자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살은 그 삶의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초점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